여러분,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일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삶의 방향이 그 일에 맞춰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생각하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분석합니다. 집중력이란 한마디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꿈에서도 일을 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일을 고정합니다. 생활의 일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반드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집중과 집착을 혼동하는 순간입니다. 집중이란 이 말은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삶의 여러 힘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슷하게 보여도요, 무엇인가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꼭 잡고 있는 것이 집착입니다. 집중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것이지만 집착은 목표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집중은 필요에 따라서 방향과 방법도 바꿀 수 있지만 집착은요, 이 방법, 이 방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들지만 집착은 한 자리에 묶어둡니다. 집중은 내가 일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집착은 일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집중은 내려놓을 줄도 알지만 집착은 끝내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중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집중하던 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집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집착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붙들리게 만들어서 진짜 소중한 일들과 소중한 시기를 그냥 지나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문제,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오늘날 강한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내면의 성숙과 삶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복된 인생의 시계가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집착하는 형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형식이에요. 나는 이 일이 아니면 안 돼. 꼭 이 일이어야만 해. 나는 이 사람이어야만 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나는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해. 이 방식대로만 진행되어야만 해. 이런 표현들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술처럼 이 기호식품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 꼭 해야만 해. 또 우리는요, 의외로 취미나 모임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결국 집착은 그것 아니면, 그 사람 아니면, 그 방법 아니면, 그 일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에요. 잘못된 확신이죠. 기독교 영성가 안소니 드멜로는요, 즐거움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릿한 즐거움이 가득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경주마에게 케이크와 포도주를 주는 꼴이고 사람을 약으로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은 주로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해야 이루어집니다. 즐거움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즐거움에 집착하면 즐거운 순간 외에 즐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순간은 불만족스러운 순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삶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골몰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삶의 핵심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판단에 집착하며 12년을 괴롭게 살아온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삶의 핵심으로 돌아가 복된 삶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집착해온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핵심에 집중하며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류병은 피가 마르지 않는 병입니다. 결국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렸다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는 수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려왔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유대의 민중을 상징합니다. 한 여자지만 이 혈류병을 앓아온 여자는요, 유대의 민중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예요. 민중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요, 로마의 폭력과 유대의 불의한 관직자들에 의해서 고통받아 왔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요,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와 삶의 문제는요, 어른만 있지 않죠. 어린 아이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요, 상태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 헤매는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시간도 낭비했지만 경제적인 낭비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여자 참 12년 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인은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년 안 돼, 2년 치료하지 못했어,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 될 때까지 왜 이렇게 의사를 찾아간 걸까요? 이번에도 안 될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생각과 판단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이렇게 무서워요. 몸을 망치고 삶의 소중한 시기를 망치고 그리고 소중하게 벌어온 재산들도 다 낭비하면서도요, 집착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있는데도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착한 세월이 12년입니다. 그 사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될 거야. 그러나 시간을 끌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가치와 방법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죽을 때 함께 갈 수 없는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다면, 재산부터 가치, 심지어 사람까지 내가 죽을 때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복의 시계가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학벌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직장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승진,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돈과 재물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배우자,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혼동하는 것이 사랑과 집착을 혼동해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사랑받는 그 대상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이 집착으로 바뀔 때 그래요. 우리 건강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래봐야 건강은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친목 모임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전화를 손에서 떼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레저 생활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요,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또 때로는 집중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에 집중했던 것들이, 이 집중이 어느 순간부터 집착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는 불만이, 아픔이, 슬픔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집중하며 살았는데 왜 열매는 없고 나는 내 삶의 공허함과 불만족으로 가득해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보다도 규칙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헛헛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집중이 집착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복된 인생의 시계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고통이 견딜만 하잖아요. 집착했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견딜만 하면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집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일이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임계점까지 이르렀다고, 폭발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자신이 집착해온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자는요, 심각한 고통으로 인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또 누구는 완전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더는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견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서야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집착해온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집착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 집착할 때는 들리지 않던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고서야 비로소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의사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인간에게 집착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의사가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렸겠죠. 그런데 의사로서 안 된다라고 딱 그 집착을 내려놓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절,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을 성경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 자기 방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자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에게 집착하고 의지할 때는요, 예수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러나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나는 계속 의사를 찾아갈 거니까. 주변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옷을 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앞에서 잡아도 되고 옆에서 잡아도 되고 뒤에서도 잡아도 돼요. 옷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느 위치에서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뒤로 와서 잡았다.
뒤로 와서 잡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로 와서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전에 이 여자가 붙잡은 옷 있잖아요. 옷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서 마가복음 9장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옷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변모산의 이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빨래꾼이 빨아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었더라. 그게 희어지게 할 수 없었더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이 옷, 이 직물이 깨끗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성품과 영성,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품과 영성은 티끌만큼도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거,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영성이 바로 예수님의 순결한 영성이고, 세상의 그 어떤 왜곡된 가르침에도 오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손을 대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옷을 잡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손을 대다라고 하는 이 합토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정, 딱 고정하는 거, 고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어원은 관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복음에 마음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의사 만나면 된대, 저 사람 만나면 된대, 저 용한 사람 만나면 된대, 이런 것으로 자기 삶, 자기 병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아픔과 상처를 다시 돌아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더니 혈류병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답을 얻길 원하오니 예수님, 제 삶에서 이 답을 해결해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세죠. 예수님과 관계 위치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디서 관계를 맺습니까? 뒤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뒤따라가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또 예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면서도 왜 삶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예수님 앞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오랜 시간 삶을 괴롭혀온 일들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예수님과의 관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아픔, 내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9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자는요,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유가 됐으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 것이겠죠. 그러나 처음 시작해서 제가 이 혈루병이 병리적인 현상, 신체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상황,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마입니다. 몸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소마는요, 삶의 양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자가 몸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삶이 변화되는 것, 삶이 치유되는 것,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영성에 온전히 마음을 고정하니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집착해온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고 언젠가 소멸되는 것들인데 진짜 삶의 중요한 핵심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핵심을 깨닫게 되니까 핵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삶의 에너지를 고정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져도 질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질이 높죠. 삶의 핵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니 지금까지 괴롭혀온 마음의 상처, 관계의 아픔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몸에 깨달으니라 라는 말로 마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상황을 감지하시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의 혈류병이 예수님이 어떤 치유 행위를 통해서 치유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행위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랫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한 삶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을까? 여인은 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 믿음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칭이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자는 예수님의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냥 나이로만 보더라도 12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보면, 또 의사를 스스로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예수님보단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여자는요, 누구의 딸이 됩니까?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이것이 전부라고 여겨온 것들이 실제로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의 자녀인 내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왜 이것에 집착하고 살았을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해야 하는 거지 집착하라고 말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새로운 관점이 열리니까요. 내가 그렇게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내 인생 망할 것 같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 보잘것 없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바로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거기서 참된 행복, 복된 가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자기 방식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가정을 돌아본다면요, 우리는 삶의 핵심, 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삶의 가치에 집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지금까지 겪어온 아픔을 치유하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계, 그 행복의 시계, 가정의 행복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는 삶의 아픔을 견디지 마십시오. 더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픔과 고통이 극에 달해서야, 임계점에 달해서야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겪는 동안 소중한 인생과 소중한 시기를 놓치게 되잖아요. 이제 다시 예수님의 복음에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의 근원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삶의 핵심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되고 충만한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